세운 계획이 곧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네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무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 오라 나 두려워 아니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이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이세.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한 복된 하루, 또 한 주의 첫 시작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아름다운 날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저 뒤에 보이는 단풍들이 좀 보이시나요? 얼마나 울긋불긋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고 또 풍요로운 계절에 풍성한 열매가 있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의 수고함에 있어서 기쁨의 열매가 가득한 시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 전서인데요. 오늘과 내일 이렇게 읽게 되겠습니다. 이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1차로 로마 감옥에 투옥된 이후에 약 2년 만에 석방하게 되어 2년 만에 감옥을 나온 사도 바울이 4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에 에베소 교회에 있던 에베소를 들렸다가 또 에베소를 떠난 이후에 에베소에 남아서 목회를 담당하던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디모데 전서 또 디모데 후서가 되겠죠. 이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또 디도서, 이것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많은 서신 중에서 교회의 어떤 문제들이나 또는 무엇을 위하여 쓴 편지가 아니고 목회자에게 쓴 편지라 이야기해서 우리가 목회 서신으로 분류되는 책이 바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읽게 될 디도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갖추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것들,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는 사역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기록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에베소를 들렸다가 떠난 이후에 에베소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와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디모데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 가야 하는지에 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디모데전서를 읽으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을 좀 세 가지로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는 복음의 진리를 수호할 수 있도록 디모데야 힘을 내라 라고 격려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복음을 지키는 일, 막 헬라에 대한 그 헬라 철학들이 교회에 들어오고 또 여전히 유대주의에 대한 것들이 교회에 들어온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증거하고 또 이 진리를 지킬 수 있을지 여기에 최선을 다하라라고 하는 권면의 이야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에베소 교회를 지금 담당하고 있는 디모데가 사실은 굉장히 어린 나이에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할 때 너가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또는 그 지역의 연장자들이나 어른들에 의해서 복음의 진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너가 보다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자리를 지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회를 할 때 나이를 떠나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직무를 수행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역자의 자세가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가 이 직무를 어떻게 인식해야 하고 무엇에 힘써야 하고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를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목회자로서 경건의 훈련에 더욱더 힘써서 나아가라,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책이 디모데 서신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편지를 읽으면서 물론 목회를 담당하고 교회를 이끌어 가야 하는 디모데에게 매우 소중한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목회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진리를 어떻게 수호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우리도 더 많은 연장자들을 만나게 되고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이들을 만나게 되지만, 그때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또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기독교 가치관,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것이 과연 무엇이며 나는 그것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다면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앙의 성장이 또 오늘 큰 열매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시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 놀라운 열매를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1장부터 3장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가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써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며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를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 편지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보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 편지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하여야 평안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관한 것과 또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반드시 나타나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 일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 너가 알고 있는 그것, 오직 복음을 잘 지키는 것이 그러한 일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을 잘 지키라, 전하라 하는 것. 나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창세 전부터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이 기쁨의 소식 아닙니까? 우리가 이 기쁨의 소식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모르는 이들과 같이 생활할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기쁨의 소식을 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유대가 가졌던 율법주의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것과 또 당시에 아주 유행하고 있었던 헬라 철학으로부터도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무엇 가운데요? 예수 그리스도. 유대주의와 헬라 철학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지식으로 그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것. 결국은 너 왜 그렇게 하지 못해? 라고 하는 이들에게 대하여 비방하고 죄책감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요. 또 그렇게 비방하는 자들은 사실 어떤 자들입니까? 그걸 통하여 자기의 유익, 자기의 권위, 자기의 명예를 드러내는 이들이기에 말씀 안에서 자신의 명예와 권위에 취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 라고 하는 그 은혜,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무엇입니까?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도를 빼어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것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 이야기합니다. 이 대화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 이 땅, 이 지역, 우리 가정이 어떻게 변하게 되고 나아가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는 뭘 하는 거예요? 지위 있는 자들, 권력자들, 이 나라를 다스리는 이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장에 감독과 집사, 직분자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죠. 사실 이것은 어떤 특별한 직분에 관한 이야기이기보다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이 놀라운 은혜 직분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자격으로 우리가 보아야 할 터인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삶에 있어서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쭉 보면 모범을 보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범을 보이라, 나와 같은 삶을 살아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지켜나가기가 매우 어렵지요. 그러나 이 어렵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보다 오늘, 제가 늘 하나님 앞에서 강조하고 나아가는 건데요, 어제보다 오늘,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고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주를 시작하는데 이번 한 주는 지난주보다 하나님을 더 알고 또 지난주보다 더 그리스도인답게 모범되게 살아가고 지난주보다 오늘 복음을 더 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몸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사 함께하게 하시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이 일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한 지체되고 한 공동체를 이룬 모든 성도가 가야 할 길임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실로 이 말씀, 이 기쁨의 소식, 복음에 온전히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세상의 것에 유혹되지 아니하며 우리의 삶에 그 세상의 것이 틈타지 못하도록 복음 안에 온전히 서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늘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사 언제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그 기도와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에 그리스도인으로 어제보다 오늘 모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보다 내일을 더욱더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이 모든 일을 위하여 힘써 달려나가는 주의 성도의 그 가정도 하나님 또한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화목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의 꽃이 피어나는 가정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진실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물질의 어려움, 세상의 근심 가운데 거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부유하게 하옵시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대를 이끌어가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안하게 하시고 하는 일에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웃음꽃이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특별히 수능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수능을 앞두고 힘써 달려나아갈 때
지금까지 준비한 것 하나님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지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정말 온 힘을 다하여 나아갈 때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취업을 앞둔 자녀들 좋은 직장 취업하고 좋은 동료들과 함께 일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기쁨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 배우자를 위한 기도, 아름다운 가정을 위한 기도, 결혼을 앞둔 우리 자녀들 님 정말로 평안케 하셔서 하나님이 허락한 아름다운 가정, 화목한 가정, 하나님의 웃음꽃이 피어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또 한 주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또 내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